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에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말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어디예요?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옆에 누운 사람끼리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라, 네가 이쪽으로 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인생에는 항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가정의 문제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수를 믿으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으면 족보에서 파내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공동체에서 축출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 또한, 그때는 교회가 뭔지,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 너무나 어색하고 생소하고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모든 것이 안 될 것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초대교회는 놀랍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가장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했기 까닭에 초대교회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래서 저래서 안 돼 하는 변명들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왜 더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더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사람들은 많은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변명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 때 그 큰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극복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찬란한 부흥을, 가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는 적어도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에 비교해서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고 교회를 한 번도 교회 문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봤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들어봤고, 그리고 이런저런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명할 그 시간에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는 일어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죽음의 상황을 생명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에 가면 독립기념관이라고, 그 독립기념관 다리를 건너면 아래에 이 팔뚝보다 큰 잉어들이 돌아다니는데, 누군가 과자를 딱 던지면 그 잉어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걸 막 받아먹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가 뭔가 가자를 던지면, 새우과 같은 걸 던지면 날아가던 갈매기가 촥 쳐갑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조건사님이 주신 구피가 지금도 잘 크고 있는데, 구피에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제가 밥을 주면 티스푼으로, 조그만 티스푼으로 절반밖에 안 줘요. 이 밥을 많이 주면 수족관이 더러워졌어. 그런데 이 절반밖에 안, 티스푼으로 절반밖에 안 그 조그만 물을 주면 어떻게 알고 제가 수족관 가까이 가면 그 조그만 것들이 팍팍팍 하고 저 아래에 있던 것들이 올라오고 저 비틀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와서 그 스프링 대로 막 몰려들어서 마치 강아지로 치면 꼬리를 막 쫙 흔드는 것처럼 그 고삐들이 쉬지 않고 막 파닥파닥 그리고 그걸 쏟아주면 그걸 그렇게 막 몰려들어서 먹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떡, 말씀 있는 곳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몰려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 있는 곳에 몰려들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능력지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른 뼈.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는 어떤 것입니까? 어느 날 오랜만에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머리 아파요?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래요. 뭐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30대, 40대, 50대 되돌아오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아이고 왜 그렇게 살이 빠졌어요? 어디 아파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참 살이 붓고 좀 후덕해 보이네요. 이래야 기분 좋을 텐데 살이 쏙 빠졌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그런데 마른 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정도가 아니라 뼈를 덮고 있는 가죽도 다 없어진 상태. 뼈 속에 있던 진액이 다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말라버린 그런 뼈, 이것이 마른 뼈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골짜기에 갔는데 꽃도 하나도 없어요.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없어요. 골짜기에 오직 마른 뼈만 가득해. 얼마나 절망입니까?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마른 뼈만 가득한 그곳에 정말 모든 진액이 다 말라버리고 말라비틀린 뼈만 속히 쌓여있는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누가 희망을 말하겠어요? 누가 소망을 말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대언해라. 마른 뼈에 대하여 대언해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마른 뼈들이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하나 뼈가 딱딱딱딱 소리를 내고 붙더니 손 모양이 되고 이것이 팔에 붙고 어깨에 붙고 그리고 갈뼈가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붙고 그리고 무릎이 붙고 발이 붙고 사람의 형상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로 놀라운 충격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던 뼈들이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 살이 붙는 거예요. 살만 붙는 게 아니에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방에 있는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자, 37장 10절입니다. 3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거다. 마른 뼈. 마른 뼈는 어떤 뼈입니까? 소망이 다 없어져 버린, 다 망해버린 것 같은, 멸절한 것 같은 상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는가? 다 끝나버린 절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뼈인데,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그런 뼈와 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막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고 활기발랄합니까? 삶의 에너지가 넘칩니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까? 죽지 못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멸절된 것 같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삶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뼈로 마지막 생기가 들어가며 그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큰 군대도 극히 큰 군대더라. 그냥 큰 군대 정도가 아니라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 심령에,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같은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덮으시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 어떤 사람은 믿음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자기는 찬양이 시끄럽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박창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간증을 하고 눈물로 감동을 하고 기뻐하는데 자기는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는 감동이라고 그러는데 예배가 견디기 힘든 고문이라고 해요. 믿음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자녀손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도 살 소망이 없다. 내가 뭔 재미로 살아?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이 마른 뼈와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마른 뼈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싫고,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나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마른 뼈는 큰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은 없고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문제가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 큰일 났어. 이 문제 정도는 별거 아니야. 그 문제가 크고 작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내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그 힘이 내게 없으면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이 거꾸로 지는 거예요. 영셀든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걸 몇 회를 쭉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아이큐 187짜리 그 셀전 쿠퍼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9살 때 그 기가 막힌 머리로 어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실수했다고 그 실수한 걸 잡아낼 만큼 머리는 뛰어난데
이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대인 관계 속에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셀든 쿠퍼가 무서워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옆집에 사는 5살짜리 여자예요. 꼬마니. 이 애한테 괴롭힘을 당하던데 그걸 이길 힘이 이 9살짜리 셀든 쿠퍼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 하면서 웃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가 살아가는 그 세계에서는 그 5살짜리 여자애가 말하는 괴롭히는 그것이 큰 작은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갔다 와서 스쿨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까지 가는 그 길이 공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걸 이길 힘과 여유가 내게 있으면 그 큰 문제는 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간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경우를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됐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걸 경험해야, 이걸 맛봐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힘으로 산다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힘이 내게 너무 강력하다고, 나는 그래서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이겨낼 힘만 있으면 인생은 여유가 있고 행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도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날마다 생기가 넘칩니까? 아멘이라고 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답할 틈이 없어서 대답을 못했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려고 그러면 예배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에 오려고 방해할 때, 예배에 오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차를 타고 오니 차가 많이 밀리는 교통체증? 맞습니다. 그것도 방해 요소입니다. 예배 올라오고 그러는데 중요한 어떤 문제로 전화가 와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건 물론 방해 요소입니다. 심지어 예배 올라오고 하는데 괜히 몸에 큰 메시지 안 넣고 머리가 약간 띵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것도 방해 요소. 그래서 예배 못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오려고 하는데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고 교통체증이고 차없는 일이 있어도 방해 요소를 다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예배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단 해보니까 14개더라고요. 14개 계단 올라오는 이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지켜볼 때마다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발걸음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발걸음일지. 여러분, 계단 14개가 아니라 계단을 3개씩 막 쿵쿵 뛰어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조그마한 방해 요소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강력한 우리의 도전이 되어서 그 해방과 그 방해거리를 어렵다 힘들다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실 뿐 아니라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고가의 신디사이즈를 사가지고 교회에 헌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모든 걸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걸 체험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걸 먹은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주지 않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세요?
니한테 99가지 줬는데 그 한 가지 그것도 곧 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듣지 못하고 99가지 준 거에 감사도 못하고 한 가지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안 믿어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빛이 일어났다.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이 귀에 들려서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벌인 일에 형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마른 뼈를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처럼 어떤 질병도 고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극한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그 말씀이 위로가 되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배워나야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른 뼈, 살도 하나도 붙어있지 않고 가죽도 덮여있지 않는 그 마른 뼈, 마른 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마른 뼈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앞자리에 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신이 맛있어. 근데 교회 왔는데 어떤 이유가 됐건 간에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밥을 못 먹어도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교회 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아이고 얼마나 반가워. 근데 그 사람을 못 만났어요. 교회 와서 사람을 못 만났어도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정말 좋은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이 모자라가지고 내 앞에서 딱 끊어지고 나는 선물을 못 받았어도 말씀을 만나면 됩니다. 선물을 못 받고 밥을 못 먹고 사람을 못 만나도 말씀을 만났으면 그는 교회에 오는 가장 강력한 은혜,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서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 자체 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잘
잘 요리하고 뭐 좋은 비유를 주고 예화를 두고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질러도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처세를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말이 어눌하고 기가 막힌 예화가 없고 큰 소리로 얘기하지 못하고 맥이 없어서 조용조용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그 자체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살리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고치고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만 그대로 들고 말씀만 아멘하고 받아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가 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 씨앗으로 담겨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든 자에게도 말씀합니다.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네가 들은 그 말씀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믿고 아멘하는 사람은 오늘 마른 뼈와 같은 가정,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자리가 큰 군대처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말씀의 맛을 알고 이게 은혜구나 하고 은혜의 맛을 깨닫고 맛을 보고 맛을 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술, 담배도 한번 맛들인 사람은 잘 못 끊더라고요. 담배, 술 하는 사람 술 좀 건강 때문에 술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제 안 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끊어야죠. 그러면서 그래 건강 때문에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도 내가 끊어야지. 그리고 딱 끊어져요. 여러분 다 끊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다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맛을 알고 나서 끊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맛은 담배, 술 비교할 수 없는 맥락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맛본 사람은 그 강력한 힘을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말씀의 은혜의 맛을 가지고 그 맛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반의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7년을 일하는데 7년이 하루처럼 뚝딱 하고 지나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내가 이 7년만 견디면 저 라헬은 내 아내가 돼. 그 기쁨 때문에 7년은 하루처럼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연애하는 감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막 연애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잠을 자다가 피곤한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공부하고 싶은데 막 이러면서 아침에 무슨 소리가 나면 공부해야지 빨리 일어나고 학교 가면 공부할 수 있어. 막 공부하고 이런 학생이 없어 그렇지. 있으면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요 정말로
극장에 가서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내가 완성시켜야지. 너무 재밌어. 나는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일하는 게 나의 삶의 보람이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농사를 짓으면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물을 주고 비닐로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너무너무 즐겁고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덥지 않으세요? 고단하지 않으세요? 아 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걸 즐기는 사람은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사 자체가 즐거운 사람은 그게 푹 빠져서 즐거움을 걸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전부터 이미 행복한 거예요. 100점 받기 전부터 이미 행복한 거예요. 사업이 대박이 나기 전부터 이미 행복한 거예요. 월급을 받기 전부터 이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신바람이 나서 연애하는 감독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울대학교 이은혜 박사가 그런 이론을 내놨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X이론, 어떤 사람은 Y이론을 내놨습니다. X이론이 일 중심, Y이론 인간관계 중심, Z이론이 나오고,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이은혜 교수는 W이론을 내놨어요. 그건 뭐냐? 신바람이에요, 신바람. 한국 사람에게는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조건, 조직, 월급, 인간관계가 좋고 좋은 사람들끼리 일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좋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하나면 다 오케이다. 그게 뭐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바람. 한국 사람들은 신바람만 나면 중동 그 사막에 가서도 세상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도로를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물 한 푼이 없는 사막에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맛을 알고 이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우리 지체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체에게 무슨 일이 있나 없나 서로 전화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내가 속하는 교회가 건물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속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 우리 집이 가장 좋은 집,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하루 일을 끝내고 들어갈 때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아이고 우리 가족 빨리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집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들어가기 싫어서 술집을 2차, 3차 찾고 가고, 그러면 그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장관 좀 맡아주시고 그런 연락이 오면 감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물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설교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반딧불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요, 별빛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감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그랬더니 암덩이가 푹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딱 30번의 완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응답, 그런 기도 응답만 바라지 말고 작은 일부터, 사소한 일에 하나님, 오늘 내가 저 사람과 참 관계가 좋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이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정말로 그 사람이 밉지가 않고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이 작은 응답으로부터 점점 감사가 자라서 나중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놀라운 능력, 그 은혜를 누리고 살까?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기도로는 돌파하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되 조그마한 성장도 있지만 이왕이면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틀림없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밖에 없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 신령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내게 공급되도록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사방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감격, 그 감격은 내가 정말로 누리며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나를 변화시킬, 오늘 병들고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눌려있는 나의 영적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 습관과 내 말과 내 삶의 시선을 모든 걸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감사의 능력, 감동의 능력, 기쁨의 능력, 하나님의 찬양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신신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